가슴에 꿈을 품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몇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저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저 산이 아마 그 높은 산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다볼산 위에 성 꺼놨죠? 예, 그 위에 높은 곳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옷이 하얗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희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찬양팀이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근데 목사님 가슴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 그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예수님이 변화된 그 하얗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옷으로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하얀 옷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막 영광이 강체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되고 가슴이 푹 차올라서, 야, 여기서 정말 죽어도 이 안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막 말을 할 정도로 가슴이 오르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 높은 산, 이 다볼산,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왜 데려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자, 한번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툭 던져서 이야기해 보세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데려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그곳에 특별히 따로 떼어서 그들을 이 높은 산에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직접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건강 안 좋아져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좀 이제 다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무슨 운동을 했냐면 스위밍, 수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처음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책을 주문을 해가지고,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책을 한 권을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보다가 졸다가 보다가 졸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그렇게 너무 재미없게 수영을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이제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그 강사 선생님이, 코치가 가르쳐주는, 요렇게 하십시오, 팔동작은 요렇게 하십시오, 발차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재미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냐면 책을 보고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겨운 거죠. 그런데 직접 선생님이 보여주고 직접 내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니까, 보고 그 본대로 따라해 보니까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열심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지겹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지겹습니까? 자, 즐겁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겹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겨워,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워,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신나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저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팀을 보니까 제가 앞에 앉아 뒤에 모습 보지 않는데 요 앞줄에만 봐도 찬양팀 보니까 찬양하고 하는 모습, 예배가 굉장히 즐겁고 신이 나고, 그 찬양팀 모습만 보니까 즐겁고 신이 나구나.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모르니까. 근데 딱 보니까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즐거움이, 이 찬양하면서 이 방방 뛰고 즐거워하고 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신나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뛰어놀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찬양팀이 보았구나.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회를 가서, 수련회를 가서 보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보았든지 어른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방방 뛰면서 뜨겁게 찬양하구나, 그것을 목사님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보는 대로 그것을 상상하게 되고, 보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중에서 가장 큰 교육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간 것은 무엇하기 위해 갔다고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보여주어서 공부, 학교에서 1등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이거를, 더 큰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천막 치고 살아도 여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본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나가서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너 예수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이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데서 우리는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정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 누구죠? 김연아 선수죠. 피겨 이렇게 하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멋있죠, 그죠? 예. 또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예. 누구죠? 저거는 어떤 세리머니죠? 골 넣고, 골도 안 넣는데 이렇게 합니까? 골도 안 넣는데 이러면 요거도 먹죠, 그죠? 예. 근데 저거는 골 넣고 쫙 하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엄청나게 멋있죠. 그러니까 축구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기하겠다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피기가 금메달 따는 김연아 언니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와, 저럴 수도 있구나 보았기 때문에 나도 할래 꿈꾸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축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가가지고 막 그라운드를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헤트트릭 넣고 할 수만 있으면 한번 했으면, 목사님 무릎이 좀 안 좋아. 이 쫙 했으면 좋겠는데 그 쫙 할 때에 그 모습을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나도 축구할래. 이렇게 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꿈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뭐 남의 나라 이야기에서 뭐 그렇지만은 중국 뭐 이런 동남아시아 축구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맨날 격투기 축구하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헛발질하고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 발전이 더디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막 나오고 이런 선수도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 나도 축구할래 하는 그런 축구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영광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꿈꾸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가슴속에 꿈을 품게 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필리핀을 가게 될지 또 뭐 캄보디아를 가게 될지 전도사님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필리핀으로 정해진 그쪽으로 뭐 생각 그 방향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가난한 그 나라에 가서 거기 아이들 또 거기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많을 겁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길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에 선교하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뭘 주냐면 쌀을 줍니다. 쌀 알죠, 그죠? 예,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만한 살포대. 이게 목사님도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선교하러 가면 선교지에 가면 저 깊은 그 오지 원주민들 마을 요런 데 갈 때는 뭘까? 거기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쌀 같은 거 식량을 요만한 포대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뭐 예배에는 사실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쌀을 나눠 주는데 이 쌀 받아가기 위해서 막 줄을 쫙 서거든요. 근데 다 이 사람 같고 비슷비슷하게 생기니까 받고 또 돌아와가 또 받고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빵도 나눠주면 우리 단팥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빵 사가지고 막 이만큼 상자 사가지고 가면 분명히 거기 몇 명 있습니까? 100명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넉넉하게 사가지고 150개 사가지고 가면 150개도 모자랍니다. 왜 또 와서 그만큼 배고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마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면 뭐 주죠? 쌀 주니까 살 받는 그 시간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람이 빠글빠글 모이기는 모이는데 근데 한마디도 안 듣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돌아보고 싸우고 장난치고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치고 나면 서로 한 봉지 더 받아가려고 막 그런, 너무 안타깝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 포대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촥 주셨는데 어떤 빛을 주셨냐면 이 사람들에게 꿈을 보여주자. 꿈을.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변화될 마을의 그 모습을 선포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그 오지 마을에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 것을 그때부터 막 생각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길이 생길 거예요. 길이 없는 곳인데 이 마을에 길이 생길 것이고, 이 마을에 오토바이도 다니고, 이 마을에 트럭도 다니고, 이 마을에 길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 받을 것만 생각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전혀 안 듣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 우리 마을에 길이 생긴다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에 학교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이 마을에 학교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이 너무 멀고 오지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거기에 70% 80% 애들이 학교를 못 갈 만큼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집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여기 학교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오게 될 거예요. 영어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하나하나 그 마을에 일어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그 꿈을 갖다가 그 마을의 꿈을 막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선교사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요 선교사님이 자 길 닦읍시다, 자 집 지읍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쌀 받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쌀은요 안 받아도 된답니다. 이대로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 마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쌀 우리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또 뭘 학교를 짓는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두고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도와서 쌀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꿈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진 마음속에 꿈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질문할게요. 자 상상하는 생각의 힘이 클까요? 아니면 지식의 힘이 클까요? 예? 상상의 힘이 클까요? 지식의 힘이 클까요? 자, 1번 상상의 힘이 크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쭉. 자, 지식의 힘이 크다. 공부하는 1등 지식의 힘이 크다. 손 들어보세요. 예, 몇 사람 들었는데? 자, 지식의 힘이 크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이 사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상상의 힘은 지식의 힘보다 훨씬 크다. 공부 잘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은 상상, 생각의 힘이 그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이 크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저 배 타고 바다 끝에 나가면 바다 끝까지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저 바다 끝까지 너무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갑자기 낭떠러지에 떡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바다 끝에 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더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상상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다 끝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익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높은 나무에서 사과 과일 떨어지는 그것을 죽기 바쁜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과가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인류는 엄청난 그런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막 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요런 배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 있는데 풍랑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 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물 위로 걷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귀신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목소리가 저 먼 발치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자, 선생님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주님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저를 오라 해주세요.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아무나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귀신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해주러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물 위로 걸어가야 되겠다. 예수님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이 한 것 그대로 내가 물 위로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 누가 해봤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려가셨죠. 뭐 때문에 데려가셨다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보고 살아가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꿈꾸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평생 잊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그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그 꿈,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원, 그 생각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총을 한 대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모아는 힘을 모으는 힘, 그런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쏟아지는데 그 빛으로 보통 사람들은 불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돋보기로 이렇게 딱 모으면, 그 돋보기로 빛이 모아지면 뭐가 생기느냐면 거기 열이 생기고 불이 납니다. 그렇게 태양빛은 모두에게 다 빛이지만, 모두에게 은혜지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이지만은, 그것을 모아서 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냐 노냐 할 수 있고, 노라고 거절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할 때에 그 죄를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묵시는 꿈, 비전입니다. 꿈, 비전이 있으면 그러면 복되지만은, 꿈, 비전이 없으면 그래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이렇게 절제 없이 제 맘대로 백성이 방자하게 제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그러면 나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꿈을 향하여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후에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 영광을 우리는 친히 본 자라. 어떤 것을 봤느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산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직접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베드로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가던 시대는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폭군이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도,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고, 그리고 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 주신 꿈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영광을 이미 상상으로, 생각으로 보았고 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때 아마 다음 달 11월 달에 세대통합 예배, 우리 청소년 부서,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서 여러분들 부서가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기도 받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전부 다 그 꿈을 축복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서서 그 꿈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나의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록하여서 그것을 나의 꿈이다 하고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중단하지 않고 또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나를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하고 기록하십시오.